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곳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어리석은 자기 확신을 버리고 겸손하라. 예수께서 고난받기 전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예수께서는 바로 오늘 밤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가 얼마나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 실패를 아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묵상하고 어리석은 자기 확신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의 약함을 정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도망친 제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말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아래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을 때에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은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추운 밤 불을 쬐며 불안에 떨고 있던 그에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던진 한마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라는 그의 말에 그의 결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알고 지적하는 그런 말이죠. 제자임이 드러나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신문과 고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할 예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제자 베드로가 신문의 자리에까지 따라온 이유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풀려나시고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결심은 이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그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이것이 그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면 자신에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교인들.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제자임을 아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네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랬네요. 단순한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부인이네요.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엎드려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거짓말, 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와 가진 파괴적인 속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한번 두려움에 굴복하자 거짓말이 뒤따라 나오게 되고 그는 진리이신 주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이익과 보전,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자기중심,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에 굴복한 결과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구계명을 어기는 죄악이죠. 거짓은 자신의 재물, 명예,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에게 행하는 범죄입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의와 죄악된 길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의 도당이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의 도당이 맞지? 한번 시작한 거짓말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여종의 말이었지만 이제는 주변 여러 사람들이 그를 지목합니다. 이 사람도 도당이다. 갈릴리 말을 쓰는 것을 보니 너도 그와 함께 같은 도당이 맞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부인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베드로. 의를 위한 고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은 인간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베드로와 같이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도 이렇게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근데 자신들도 그렇게 고난받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교인들이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뭐 목사고 재직이고 뭐 신앙의 연륜이 어떻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은 이와 같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바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제자임을 부인하자 그의 갈릴리 억양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 그의 도당이라고 강조하죠. 베드로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죠.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강변합니다.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인하네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네요. 이는 무서운 죄죠. 죄라는 게 이렇게 점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타협이 더 큰 죄로 이어지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저주하며 맹세한다라는 표현은
만약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저주라도 받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거짓 맹세를 한 심각한 죄악이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영혼을 건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보다 어쩌면 더한 거죠. 자신의 욕망이 충실했던 사람은 가론유다인데 베드로는 아주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을지언정 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나요? 베드로의 죄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있도록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해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에는 그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후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성령의 약속을 사모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12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죠. 오직 기도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사모하면서. 그때 성령이 맺던 것이죠.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저기 계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 때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더라.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고의 말씀이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였는지 또 주님의 경고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고 밖으로 뛰쳐나가 자책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애통함이 담긴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시선,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눈빛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의 목선, 심판하는 그런 눈길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결국 무너뜨린 거죠. 그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눈빛, 동시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자신의 결심과 확신을 믿지 말고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역시 수없이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작은 시험 앞에서 쉽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은 연약하고 우리의 용기는 아주 순간적입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과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영적 침체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 육신으로는 제 복을 생각하고 섬긴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득하게 하소서. 베드로를 넘어뜨린 것은 한 여종의 작은 질문이었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구는 소리와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아픔과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일어나 성령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을전정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만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불완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불의와 악한 자들과 타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저버리고 불의하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나요?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고백, 그것이 아니라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겸손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